찬송가 344장이고요. 새 찬송가 545장이 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일어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겸허하게 나아가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당한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토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두리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우리 읽은 말씀 잠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앞에 33장과 내용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3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33장의 13절을 보세요.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할 것을 들으라 그랬죠.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나의 행할 것을 들어라 라고 주님께서 미리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2절도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재판장, 율법을 지으신 제정자, 그 다음에 우리의 왕, 세 가지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미 앞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또 재판장으로서 또 율법의 제정자로서 오늘 선언하시는 거예요. 34장 첫 번째가 열국이여 만방의 족속들을 향하여서 내가 재판장으로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증인으로 또 참관자로 들어라 라고 지금 선언하시면서 34장 1절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또 들어라.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들으라는 이야기인지 계속 봅시다. 2절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그 뒤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당신의 율법에 근거해서 당신의 법에 근거해서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그 법에 맞게 처단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공정하신 분이시잖아요. 요즘은 법이 진짜 공정한 것인지 재판장에 대한 우리의 믿음 신뢰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율법에 입각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이 무섭게 되고 있는데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5절 여호와의 칼, 6절 여호와의 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집중해서 보지를 않고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칼이 있어요. 여호와의 칼이 있다고요. 더러운 죄악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반드시 당신의 공의로움에 입각해서 그 공의로우심을 근거로 해서 처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칼이 있다고요. 우리 예전에 포청천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통쾌했던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작두를 대령하라 아니던가요? 개작두를 대령하라 하면서 진짜 나쁜 놈들 잡아다가 그 개작두에서 처형당하는 거 보면서 짜릿함을 느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심판 때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방해하며 회방 놓은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칼로, 예리한 칼로 그들을 처단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냐면 3절,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자, 여러분, 산사태로 인해서 산이 막 무너져 내리는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 무너져 내리는 것이 물이 아니라 피에 의해서 산들이 녹아 흘러내린대요.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악의 무리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보시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자, 여기에 보시면 보복이란 단어가 있고요, 송사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것은 재판장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판정에서 이 계작두의 처형이 이루어지게 될 때 동시에 이것은 그 피해를 입은, 고통을 입고 신음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보상되고 신원이 되는 그런 날이다고요. 한쪽에서는 처형을 당하지만 한쪽에서는 그 응어리진 아픔이 치유가 되는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이 8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보복하시는 날이지만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즉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악의 무리가 처단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경험하는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세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자, 오늘 이 34장 전체에 이 표적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표적이 되는 대상은 에돔인데요, 이 에돔이라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그러한 무리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고 괴로움을 또 근심을 주었던 존재가 바로 이 에돔인데, 이 에돔으로 대표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11절 이하가 바로 주목해 볼 수 있는 귀한 메시지들입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 혼란 그리고 공허라는 말입니다. 혼란과 공허. 자,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제가 단어를 바꿔보겠습니다. 혼돈과 공허.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 나온 말입니까? 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어요. 이 같은 단어예요. 혼돈이란 말은 토후, 공허라는 말은 보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토후 보후, 이 혼돈과 공허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자, 가서 확인해 볼까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잘 보세요. 자, 혼돈과 공허, 토후와 보후의 상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면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있다고요. 영과 말씀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본문 이사야 3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잘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입,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입이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창조.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앞에서 언급된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올빼미, 이리, 승냥이 이런 짐승들, 들짐승들의 암숫짝을 말하는 거예요. These, 이 동물들, 이 짐승들, 이 부정한 짐승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에돔이 통치를 했던, 에돔의 영향력이 있는 땅 위에 하나님께서 온갖 부정한 짐승들을 다 거기에 살게 하시겠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 짝들은 전부 암컷과 수컷이 다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재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3절에서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수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부정한 죄악된 더러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더러운 것들이 거룩하게 되고, 심판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현장, 일어나는 현장으로 바뀐다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송사를, 우리의 아픔을, 고통을 신원하여 주시는 재판장이시고 또 율법을 제정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힘입고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서 주님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3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노라면 얼마나 혼란하고 공허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 수 있을지 참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혼돈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공허함을 거두어 주셔서 주님의 창조의 사역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주 성령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